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으로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장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5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신문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한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우리에게 적용해 보므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69절에서 75절, 또 1절에서 2절, 또 27장 3절에서 17절로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69절에서 58절의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 69절은 58절의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다. 6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즉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자, 그러자 7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즉 예수님을 여기서 이 한 여종이 먼저 말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지만 70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 첫 번째 부인의 말은
그 여종의 말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일반 부인으로 볼 수 있죠. 자, 71절에서 베드로는 장소를 옮깁니다. 71절 봅니다. 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즉 바깥들, 앞들 안쪽까지 베드로가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앞문, 즉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다른 여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고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먼저 다른 여종이 이야기할 때, 즉 갈릴리 사람 예수가 아니냐, 즉 예수님이 먼저 사역했던 예수님에 대한 지칭. 첫 번째 큰 지명, 즉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지칭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지칭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즉 보다 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도 내가 보았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자, 그러자 72절 같이 봅니다.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처음 부인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수위가 높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정합니다. 자, 나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즉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7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대하여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제는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 베드로를 정확하게 지목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말소리, 그 당시에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나 요즘이나 지역마다 이제 사투리 비슷한, 즉 용어를 썼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의 말투가 이 갈릴리 사람, 즉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동네 사람 아니냐? 즉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정확하게 지목한다라기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74절입니다. 7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첫 번째는 단순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를 하고 있느냐? 저주하며.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데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다. 자,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본문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느냐? 곧 닭이 울더라.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7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즉 자신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자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자신만만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 도망한 것을 만회하고자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왔지만 그곳에서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적나라하게 자신의 연약함, 즉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즉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인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주까지 했다. 그것이 베드로의 나약함이자 연약함이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다. 그 새벽에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구형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즉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유대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공식적인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 총독들은요, 유다 지역 총독들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충분히 거주할 수,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꼭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당시 6월절 상황에 유대인들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이 로마 총독인 그 당시 유다도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필연적인 우연 아닌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27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한 행동을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3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3절에서는 유다가 왜 회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룟 유다는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었을런지도 모르고 또 그 자리에 있었을런지도 모르고 그 소식을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변심한, 즉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어떤 원인을 보기보다 지금 그가 돌이키는 과정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가 돌이켜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를 갖다 주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그 죄를 범하였다. 자기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미 사형은 구형되었고 그것을 이제 집행되기만 하면 됩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아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를 하고 있느냐? 내가 당하라. 즉 가룟 유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사형을 구형한 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직 그들은 집행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었고 이제 죽일 수 있는 그 일을 실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너무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미 질러놓은 잘못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굉장히 순진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은 가룟 유다에게도 필요가 없는 돈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행동하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 돈을 갖다가 성소, 즉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던져놔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살해버리죠. 잘못을 후회하는 것, 잘못을 돌이키는 것까지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사실 이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스승을 배반한 자나 자신이 잘못을 충분히 돌이키려고 하는 자는 가장 명예로운 행동을 자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 문화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그가 자신의 잘못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것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신이 죽음으로 해결되어지느냐? 자신이 죽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죄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그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그 죄를 지고 그 짊어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죽어버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고 죽었다. 즉 나쁜 짓을 한 것을 책임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즉 대제사장들도 이제 그 버려진 그 돈을 보니까 그 돈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도 그 돈이 그 사람을 판 값, 즉 배신의 대가로 쓰여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왔든지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든지 그 돈을 쓰기가 껄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 부정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느냐? 자, 7절입니다.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자,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 나그네의 묘지로 삼자. 여기서 나그네는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같은 묘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구별을 했던 건데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구별했던 것인데 그 부정한 돈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조금 유용한 곳에 쓰자.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있느냐?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때까지. 즉, 이 밭의 이름은 아겔다마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보는데, 피밭, 피값으로 쓰여진 밭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성경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때까지 그 밭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태는 이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본인이 정리를 하고 있느냐?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마태는 누구의 말이라고, 누구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조금 더 비슷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즉 누군가를 샀는데 품삯을 줬는데 얼마를 줬다고요? 은 30을 줬다. 그리고 스가랴 10장에 나오는 이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것이냐? 왜 예레미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은 마태의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스가랴와 예레미야를 착각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인용한 건 아니냐.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측입니다. 추측.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다른 본문, 즉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조금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즉 토기장에 밭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에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유사성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로 보았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이 중요하냐? 꼭 예레미야 본문이 아니라고 해서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예레미야냐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보다 지금 이 본문이 인용되고 있는 것, 지금 이 장면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맞고 스가랴도 맞고 둘 다 맞다. 그 이유를 왜 예레미야를 인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한 즉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도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고 가룟 유다의 지금 이 행위와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패했고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환계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환란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환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울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에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도 깨달았죠. 그도 깨달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다 기울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비교해 볼 땐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 될 것이다. 즉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똑같이 베드로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이 뭔가를 해결해 보고자 다시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문제를 돌이켜 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번 잘못된 것, 나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회복할 수 있다?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잘못,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란을 당할 때는요,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앞서 말씀드렸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내가 감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이 그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무너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언제다? 내 생명이 끝날 때. 내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에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나만 죽으면 되지. 나만 없어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없어진다고 여러분들로 인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고요.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목매어 죽으리라라고 끝나버리고, 물론 그 돈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산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 돈이 부정해져 버리니까 그 돈을 또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 산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니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유다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건 아니겠냐. 우리 책임 없는 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악한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킴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요. 우리의 죄는 여전하고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직도 나에게 있다.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 무엇으로 심판?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언제? 살아있을 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잘못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진리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지만 깨우쳐 주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조차 깨우침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결정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오래 믿었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가운데 이제 순환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제자 모두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둘 다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내려놔야 돼.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있다.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책임지기까지는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우리의 무능함이니까. 그것을 포기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기보다 그 책임을 최대한 감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해서 나 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아가 또 그 문제를 정말 정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이제 의미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